잠언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혜롭게 침묵하고 현명하게 대답하라. 이 말씀 오늘 이 잠언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다같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오늘 잠언 2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얼핏 보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대답을 하라는 건지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런 말씀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바로 적어 놓으셨을까 이런 좀 의심이 들죠.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경우에 참 말을 해야 될지 또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아주 이 성경 구절이 모순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때로는 아주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는 환경 우리가 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주 복잡하다. 때로는 정말 침묵을 하고 입고 다물고 그냥 아이고 참 어리석게 말한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돌직구같이 바르게 또 강하게 던져줘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해줘야 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잠언 2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침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 전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에도 이 상황이 동일하게 또 적용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범위를 일상에서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이렇게 모여 좀 이렇게 축소해서 그런 경우에도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논쟁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교묘한 말로 사실은 궁금해서가 아니고 또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번 논쟁을 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것은 논쟁거리가 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전도자는 지혜롭게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은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고 또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논쟁만 하다가 감정만 상해가지고 서로 씩씩거리고 끝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축소해서 전도의 현장으로 끌고 와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때로는 입을 꾹 다물고 때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중에 얘기해도 될까요? 이래서 슬쩍 그 논쟁거리를 피해가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대답하지 마라. 또 때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대답을 해라 하는 이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게 일상 속에서 대화법이 되었든 또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침묵하라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냥 같이 원래는 전도를 하러 갔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러 갔는데 이 논쟁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다시 둘이 서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괜히 시간 낭비고 또 큰 손실이죠. 나중에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훗날이
기약되고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감정 다툼을 하다가 헤어지니까 나중에 더 다시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찬스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필요하고 무익한 논쟁을 피하고 침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얼마든지 예수님이 막 자신을 변명하고 뭐 지혜이신 그분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 논리를 무너뜨리고 그 논리를 깨뜨리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야, 너 참 좋은 질문했다. 그러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알려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막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지? 이 중요한 찬스에 그 어리석은 이방 지도자인 빌라도에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미 알았던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장난삼아 또 말을 해줘도 이미 비웃고 안 들을 걸 아시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구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 자체는 좋지만 인텐션을 벌써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내가 이 마지막 내 인생에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텐데 여기서 내가 무익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주님 그 순간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지만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직접 묻고도 대답을 못 들었어요. 왜 그렇죠?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침묵하는 지혜, 이 지혜를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이런 상황, 이건 이제 지혜로 분별해야죠.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 질문을 해오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도 멈춰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빌라도한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 들을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잖아요. 이 분별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죠. 그래서 지혜롭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지혜. 이걸 지금 잠언 기자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때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이게 후회되는 경우 있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는 지혜. 이게 오늘 잠언 26장 4절에서 들려주시는 지혜입니다. 보시죠.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도 묻는 대로 다 답해주고 뭐 다 됐죠 하고 이러라고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일상 속에서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말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이때는 그냥 들어주고 그저 침묵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었죠.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꼭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막 논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내가 그 사람 말하는 족족 대답해가지고 입이 쑥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논쟁에 지면서 감정이 다쳐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미 마음에 감정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너나 믿어. 그러겠죠. 이게 이제 전도할 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는 꼭 비단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이때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꼭 들려줘야 될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이미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때 또 이미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런 논쟁 피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리석은 논쟁,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꼭 이런 거 들고
들고 나와가지고 막 구약 성경은 이렇고 뭐 이렇게 들고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논쟁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26장 4절의 말씀 어리석게 나오면 침묵하라 하는 지혜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또 지혜롭게 대답하라 하는 게 이 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하노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하는 게 너무 어리석고 잘 몰라서 그냥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런 또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또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걸 교정해주고 또 정말 진리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아주 딱 요약해서 들려줄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5절에서 대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아마 전도하다가 이런 진리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막 비난을 해오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분은 그래도 정말 알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또 이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이겠구나. 이게 분별되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오늘 잠언 26장 4절 5절이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하이라이트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롭게 침묵하고 현명하게 대답하라.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들어주고 또 그냥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여기까지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만나면 기도하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 정말 한번 진리를 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물러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 원 센텐스를 기억하십시오. 지혜롭게 침묵하고 현명하게 대답하라. 이게 이제 4절 5절 전체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순된 상황 또 앞뒤가 안 맞고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잠언 25장 11절에 말씀이 나오죠.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은 이미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이제 묵상하고 지나온 말씀이죠. 때에 맞는 말.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경우에 맞는 말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아주 질문 자체는 중요한데 인텐션 자체가 그냥 조롱하려고 그러고 한번 그냥 떠보고 그냥 또 한번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에 진지하게 대답해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은 어리숙하고 그럴지라도 태도가 정말 뭘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들려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리숙하다 할지라도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첫 번째 줄 여러분들이 함께 두 번째 줄을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때로는 정말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다 알려주고 다 드러내주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순전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될 때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 돌틈을 싹 기어다니면서 쥐도 잡아먹고 뭐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 뱀이 무섭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서 나아갈 때인지
멈출 때인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또는 침묵을 해야 될 때인지 이 지혜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뱀같이 지혜롭게만 하면 무섭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막 너무 그냥 바짝바짝 지혜만 있고 근데 만에 순결함이 없어. 아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지혜는 없고 그냥 순수하기만 하고 순전하기만 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바보 같죠. 그러니까 이 균형 아주 오늘 아침에는 침묵하라 또는 현명하게 대답하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이루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오늘 잠언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사실은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뭐 대답을 하라는 건지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주 복잡합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꼭 비단 전도자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 꽉 다물고 침묵하기도 하는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